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실상 그 말씀을 결론을 다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담, 그 막힌 것을 헐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고 또한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그 담을 헐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담을 헐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행하는 주체인 우리 인간들은 절대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참된 자리가 어떤 자리였고 또 그 자리가 무엇이었으며 또 그 자리에 이탈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그 스스로 허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 종교 놀이의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는 그 담을 결코 허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담을 스스로 허물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할 테니 힘을 보태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막 시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때로 몰려와서 안 들어주면 우리는 못 삽니다 하면서 마치 데모를 하듯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인도에서는 그 삼성전자 공장 앞에서 막 집회를 한답니다. 데모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집행부와 임원진들의 그 모습이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만 채우고 노동자들은 잘 대우해주지 못하고 올바른 처우를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들을 대변해주고 또 노동자의 뜻을 잘 전달해서 좀 우리도 노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일들을 하는 지도자를 만들어 달라고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앞에서 선동을 하고 연설을 하고 결의를 다집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지도자들의 부패와 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가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만 채우고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앞에서 선동도 하고 설교도 하고 결의를 다집니다. 둘 다 뭐냐 하면 최고 지도자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대인이 운동인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때로 몰려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당신 위해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좀 잘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전부 자신들의 요구를 추구합니다. 자신들이 요구를 추구한다니까요. 솔직히 딱 깨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추구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자신들의 입지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난처한 것은 이들이 그런 행위들을 행하면서 뭐 제도라든지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도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규범과 비슷한 거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딱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합심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일으키죠. 운동은 뭐 무브먼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발적 헌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막 선동을 하는 거죠. 성령 운동도 하고 전도 운동도 하고 성시화 운동도 하고 이번에는 뭐 로잔 대회를 해가지고 로잔 운동도 하죠. 사실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예. 기독교도 다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게 조용히 태어났습니다. 막 드러내놓고 태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도록 그의 성장 과정까지도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졌다면 오늘날 수많은 그 교육 전도사들이라든지 교회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규범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아마 진짜 온만 규범 다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호련히 30이 되셔서 나타나셨다니까요. 어디에서 계시다가 조용히 계시다가 30이 되셔서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참된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니까요. 결국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증명을 해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8절로 19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을 이렇게 행하느냐 하니까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죠. 밑도 끝도 없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48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이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8절로 39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 정말로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그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일 만에 세운다는 것도 똑같은 거고 요나의 표적도 똑같은 거거든요.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죽은 거거든요. 3일 만에 나온다, 세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2번 연속으로 하신 겁니다. 요것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받다 보니까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마음껏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메시아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구약에서는 그렇게 비스무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통일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분으로 오실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통일 왕국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거 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발부둥치고 있는 모습이 딱 이런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이런 꼴 안 당하게 해주세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집회다, 대회다, 운동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때로 모였다고 표현할게요. 떼거지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때로 몰려가서 뭐 하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많이 모였네. 대형 교회들이 왔네. 다 모였네. 그럼 이번에 좀 뭐 좀 해줄까? 이번에는 뭐 표적 하나 보여줄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해서 이 악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악하다는 말은 진짜 살인, 방화 이런 개념의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떼거지 몰려가가지고 지태모하고 있으니까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악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부인 그 성도가 갈라져가지고 참된 신부로 있어야 될 그 존재가 지금 세상의 신랑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랑 뭡니까? 세우고 높이고 일으키는 만족을 주는 그 신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 요나가 외친 그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잖아요.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 땅입니다. 요나가 외치니까 이방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섰다니까요. 근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고 돌아선 니느웨가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요나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니느웨 이방인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요나가 회개하면 안 되는데 저것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것들 회개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 요나서가 끝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니느웨가 진짜 니느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우리가 지금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나가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긴 뭐해? 지금 우리가 저렇게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집회하고 있는 게 진짜지? 너희들 지금 그렇게 조금 모여가지고 깨작깨작거리는 게 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지금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니느웨가 유대인들이 정죄한다는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면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 왜 그러냐면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요셉이 와서 막 정직하게 사니까 형들이 막 요셉을 질타하고 막 미워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딱 와서 바른 삶이 뭔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형들의 죄가 유대인 그 11지파의 죄가 유대인 지파의 죄가 드러난다니까 확인된다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확인됩니까? 요셉을 팔아버린다니까요. 세상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유대인들이 죄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종족으로. 그래서 그 정죄당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삶을 사는 거야. 세상을 정죄하며 사는 거야. 세상을 막 질타하고 세상이 악한 놈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정죄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죄가 낱낱이 고발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이 잘 산 거 아닙니다. 근데 뭐로 증명되냐면 이들 정죄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으로 정죄되는 겁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서론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하죠. 외인이라 하면 이방인의 의미를 담고 있고 나그네라 하면 참된 집이 없는 거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좀 쉽게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지. 우리는 하느님의 진짜 자녀지.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지. 우린 진짜 집이 있지. 하느님의 참된 천국이 약속받은 삶을 살고 있지. 막 이렇게 그냥 이런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다라고 말했냐면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에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받습니까? 별종 아닙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외인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천국의 삶을 진짜 내 집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여러분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즐거운 우리 집 스위트 홈이 있습니다. 왕크의 아름다운 집이 있고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고 편안한 집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집이 있으면 이제 나그네 아니에요. 우리 외인 아니에요. 제가 왜 인사 아닙니까? 인사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줘요. 저는 이제 이방인 아니에요. 외인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외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살아가면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외인도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 현상계의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이름을 정언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들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믿음 생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현상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라고 합니다. 진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외인처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나타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이 정말 진짜 외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증거되어지는 정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외국인, 외인과 같은 나그네의 힘을 보여주고 살고 있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곧이 살아가고 핍박받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죄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나온 바, 에크바이노입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진짜 나온 참된 본향, 그 현상계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 고향 땅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이게 크레이톤인데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더 강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대회를 하고 대규모 멋진 집회를 행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 만만히 보지 마. 우리 기독교 이렇게 큰 강력한 세력이 있어.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교회 욕했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 우리 이런 교회야.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세상에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솔직히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진짜 나그네고 외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짜 나그네와 외국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좀 부끄러운데 사실 어디 가도 명함 하나 내밀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뭐 좀 쪽팔리는데요. 쑥스러운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정말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사도는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성도들이고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이케이오스인데 하나님의 식구다라는 겁니다. 식구.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예요. 식구.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 먹여주나 뭐. 솔직히 하나님 우리에게 뭐 사람포 갖다 준 적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식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 34절로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러 앉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밖에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얘기 안 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사도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20절 읽었던 부분이죠. 너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아담의 터 위에, 하와의 터 위에, 아벨의 터 위에, 셈의 터 위에, 에녹의 터 위에, 노아의 터 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선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되어 주셔서 우리도 그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 하와, 아벨, 에녹, 노아 뭐 이러니까 뭐 진짜 거창하게 보이죠. 가장 거창하게 보이는 게 모퉁이 돌이라니까 딱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도의 가장 역설적인 겁니다. 솔직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찌질하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들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동생 죽여버리고 자식 농사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아담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 한다니까요. 아벨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날씨도 좋고 고기도 먹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양을 키웠다니까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양을 키우면서 농사를 짓다가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양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양을 키운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거든요. 양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드렸는데 가인이 농사 짓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농사 짓는 그거 안 받았다고 아벨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에녹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에녹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에녹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하잖아요. 에녹이 언제 몇 살 살았냐면 365살 살았습니다. 65세까지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36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우리가 그 인간 중에 제일 오래 살은 969 맞죠? 여러분, 이게 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쓴지 아십니까? 이걸 그냥 10분의 1로만 딱 줄여보십시오. 여러분, 36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가는 게 좋습니까? 96살까지 그냥 하나님 뭐 하면서 고마고마 살다가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요걸 보여준 겁니다. 무두셀라는 언제 죽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죽어요.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무두셀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에녹을 얘기했냐면, 66살 동안 살다가 에녹 딱 낳고, 무두셀라 낳고 나서, 무두셀라의 삶은 진짜 삶이 아니야. 진짜 삶은 300년 동안 나와 동행하는 삶인데, 이게 이 원어로 보면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그 헬라어로, 시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이 세상에 없음의 존재로 살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이게 걔 알잖아. 그러니까 누구? 걔 누구? 너 걔 모르는데? 아니, 걔 있잖아. 그런 애가 있었어? 아무 존재감 없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은 아무 존재감 없이 사는 존재라니까요. 세상은 무두셀라의 삶만 생각한다니까요. 가인의 삶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에녹의 그 터 위에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의 그 터 위에 세움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앞에 그렇게 공격당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거 빼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어디서 저런 나쁜 놈의 새끼가 반격하죠. 근데 여러분, 반격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큰 것으로, 이에는 이, 눈은 눈, 이렇게 돌려줍니까? 아니면 마음에 그 커다란 짐이 든 마음으로 공격합니까? 내가 진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저걸 밟아버리겠다, 이런 마음 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물론 똑같이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래, 다 가져가라. 다 빼먹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죠. 결정적인 그 마지막 그 모퉁이 돌. 이거는요, 아크로고니아이오스인데요. 아크로스가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최상. 아크로스 알죠? 아크로스.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고니아이오스는 고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모퉁이인데 가장 구석에 있는 그냥 툭 던진, 아무도 보지 않는 툭 던진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 돌이 예수님의 돌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퉁이 돌 뽑으면 다 무너지는 그 돈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그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돌 빼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돌이 모퉁이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인데요. 이게 딱 두 군데 사용됩니다. 모퉁이 돌이 신약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돌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보배로운 돌은 사실상 부끄러운 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도 부끄러워서 도망갔고 가룟 유다도 부끄러워서 팔아버린 거고 제자들도 십자가 못 박히니까 부끄러워서 다 떠나버렸잖아요. 무슨 두려워서 떠났겠습니까? 쪽팔려서 떠났지. 예?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선지자가 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돌이 그게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와 이랬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걸려 넘어질까요? 오 진짜 예수님 저 사람 메시아인가? 오 뭔가 있는갑다 라고 하죠. 여러분 앞에서 믿습니까? 이러면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예? 나 하나님 앞에 진짜 목사요. 어디서 나한테 그렇게 하시오? 하면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부딪히고 넘어진다고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거 지금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딱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못 다가가는 겁니다. 내 주먹을 믿지 왜 니를 믿어? 하면서 딱 부딪히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왜 넘어집니까? 지금 믿어봐야 내가 뭐 잘 되겠나? 예수 믿어봐야 나한테 뭐 기쁨이 있겠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모퉁이 돌 하면 그 돌을 터 위에 막 빡빡빡 세워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돌은 정말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돌이야말로 참된 보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아무 소리 찍소리 안 하고 죽임당하는 네가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메시아냐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우리가 잘해볼게요. 우리가 제도 만들고 운동 만들었어. 잘해볼게요, 하나님. 참된 지도자 돼볼게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터 위에 세운 받은 그 터는 어떤 터입니까? 노아의 터. 120년 동안 비도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산 위에 그것도 방주를 짓고 살면서 조롱거리 당하는 그 모습이 무슨 믿음의 터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온에 기초를 두어서 이 돌을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시온이 어떤 돌입니까? 시온이 어떤 산입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모리아산, 골고다산이죠. 이삭을 바쳤던 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은 산입니다. 여기에 기초를 두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거 두고 그거 쳐다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 세워놓고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고 했을 때, 야, 저거 본다고 낫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 저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니까,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니까, 저거 쳐다보자 하면서, 막 아픈 몸 이끌고 나가 쳐다보니까 진짜 말갛게 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밑자 본전에도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면 낫는데 인간의 이 모습은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어?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라고 하면서 늘 힘을 모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늘 시험에 들고 진짜 외인이고 진짜 나그네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름받아 살아가는 참된 본향이 무엇이며 참된 시온이 무엇이며 참된 성전이 어디이며 믿음의 터전이 어디이며 우리가 박아야 될 기초를 놓아야 될 참된 터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 외인도 아니고 절대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성도고 진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은 천국이에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하는 것이 저들은 정죄받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이 참된 성도의 삶으로 이 세상을 누리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세상 가운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그네인 듯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말하지 않고 나의 식구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힘있게 이 세상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